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사를 간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는 것까지가 예루살렘 귀환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다시 세우고 매일매일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공유하며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면서 그 공동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공동체를 하나하나씩 점점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마치 부부 생활과도 같은 새로운 삶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하는 게 부부라고 했어요? 서로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이 부부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도모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어떤 세력이나 문제가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문제들과 싸우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가정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순간, 한 집에 살기로 한 순간, 이제 누구랑 우리가 하나님 한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 이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과 이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사탄의 세력과 그 세상은 우리의 대적이고 주적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대립관계에 있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너무 친하고 가깝고 세상이 너무 좋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한편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는데 성전 건축을 막아서는 대적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9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어 체계를 갖춘 후에 두려워 말고 싸우라. 하나님과 새로운 터전을 지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축복을 누리고 그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그 사탄의 세력과 항상 방어태세를 갖추고 싸움을 준비하고 쳐들어올 때는 맞서 싸우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의 너무나도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성경 역사 속에서는 출애굽 역시 애굽을 탈출하는, 거기서 나오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역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집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나안 대적들과 싸우는 이 과정이 동일하게 이 출애굽 시에도 반복이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 출애굽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갈라고 해도 안 보내주다가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겨우 마지막에 마지못해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아쉬웠는지 병거를 들고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말과 병거와 적군들이 다 수장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시에는 굉장히 큰 대립 구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가 아주 분명하고, 그 관계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어렵게 보내준 게 아니라 가라고 그냥 보내줬어요. 근데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갈 때 야 가서 성전을 지어라고 하면서 그동안 약탈했던 성전 기물들 다 내어주고, 거기다가 건축 헌금도 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야 걔네 다 돈 줘가지고 돌려보내 이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돈을 주어줘가지고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사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랑은 좀 다른 거예요. 대단히 대립 관계로 보여지지 않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였어요. 애굽은 강제 노역을 시켰잖아요. 피라미드 건설에 막 투입하고 막 사람 죽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많이 낳으니까 막 남자 애기들을 막 다 죽이고, 정말 고생을 하고 애굽과 원수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기술자로 전문직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애굽의 정책과 바벨론의 정책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애굽의 정책은 뭐냐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어서 굴복시키는 전략을 쓴 거예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민하고 죽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써서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인들과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또 일제강점기의 성도님들과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와 중국의 가정교회와 중동의 수많은 이슬람권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탄의 전략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빌론의 정책은 어떠냐? 강제 노역을 하고 막 남한 살해하고 막 이런 애굽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엘리트들을 모아서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이렇게 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왕족이었는지도 몰라도 귀족이었는지 몰라도 넌 이제 여기 왔으니까 그냥 포로야, 노예야, 그러면서 막 노예 옷을 입어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 먹이면서 막 엄청난 노동을 시켰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옷을 입혀주고 왕의 진미를 내어주는 방식을 쓰는 거, 회유하는 거예요. 좋은 걸 맛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고 선진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더 강력한 쾌락을 주는 방식을 이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따르고 순응하면 이러한 생활을 너희가 계속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구슬리는 작전을 쓰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의 방식이에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얄금얄금 갉아먹으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고 노역시키고 막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을 더 구별지어서 정체성이 더 견고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강제로 뭘 하면 막 반발심이 되니까 오히려 나이스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기회를 주고 자연스럽게 바벨론 생활에 녹아들고 동화되는 방식을 이 바벨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드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 친구에게 이름을 바꾸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 왕족과 귀족들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친바벨론 인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지위를 주고 똑같은 문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고, 물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차별이 있었겠지만 또 어떠한 핍박들도 있었겠지만 모함도 있었지만 큰 흐름 안에서는, 큰 정책 속에서는 좋게 해주고 잘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지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굴복시키는 방법을 썼다면 바벨론은 유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민 사회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물론 한국적인 특수성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선진 문화도 누리고 싶고 그 문화 속에서 주류가 되고 싶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중국 사람들이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나 중국이야.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처럼 살아요. 우리 미국에 있든지 뭐 유럽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 사람들끼리 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유대인 사람 유대인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자기 문화가 잘 안 흐트러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경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문화를 굉장히 고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한 번 딱 선을 넘어가는 순간 한 번에 훅 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고 한국 것도 좋은 것이고 외국 것도 좋은 것이고 막 이렇게 다 좋다 이렇게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근데 사실 자기 문화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친구의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데려왔는데 흑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민 목회를 하시던 부모님께서 내 딸이 흑인을 결혼하는 사람으로 데려왔다는 거에 충격을 받고 거의 막 쓰러지시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결혼식에 안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흑인 데려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이게 우리 사위 뭐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근데 그 흑인 남성분을 만났는데 진짜 사람 좋고 신앙 좋고 너무 착하고 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진짜 사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는 특별히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처럼 막 다민족 국가로 오랜 시간 동안 지낸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주하는 나라마다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이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확장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견고하다니까. 이게 안 되는 벽이 높아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쉽게 동화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빨리 동화되고 순응시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서 더 잘 녹아들지 못했던 거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수십 년간 살아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와 더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또 근데 가장 빨리 그 나라 문화에 섞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니 해도 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더 빨리 배울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 가까이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더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녹아들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썼던 방식과도 유사한데요. 강제로 막 식민지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절로 가, 어느 나라는 여기로 가 해서 다 이 지역을 막 섞어버려요. 거기서 막 이방인들이랑 국제 결혼을 막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인종이 막 섞이니까 완전 짬뽕, 그 나라의 문화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혼합된 문화들이 계속 양산이 돼서 각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는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형태의 다른 문화가 탄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 사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썼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계속 지내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간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바벨론 문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그 당시 패권 국가로서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처럼 수많은 나라에서 위대한 다른 나라 민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종을 경험하고 그 인종들이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걸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처음 끌려왔던 사람과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이 섞이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하고 다른 인종이랑 결혼하고 이런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그러니까 1세대들도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은 2세대, 3세들이 함께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바벨론의 많은 유물들을 보면 이 토판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혼인 계약서도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혼인 계약서에 바벨론 사람 이름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 이름 있고 결혼한 이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 혹은 바벨론에 잡혀온 다른 인종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로 왕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강대국에 가서 강대국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 사실 거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고 출세와 성공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거기서 섞여서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한 자들은 인종이 섞인다는 것, 다른 인종이 함께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때부터는 인종은 벽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좋으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결혼 관계면 그냥 결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쩌다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만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같이 합심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열풍,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열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아모리 사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구조사, 이제 이걸 조사를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다 조사하는데 이 조사에서 명단을 작성하는 데만 2달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지 이방 여인과.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라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에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지었구나라고 지금 에스라는 굉장히 슬퍼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어기고 그들과 다시 결혼을 하겠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는가 하고 막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 우리 지금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는 거니까 이혼하고 다 내어 쫓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금식을 하고 기도한 다음에 결단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3일 안에 집합하라고 해서 3일 안에 다 집합해요. 그래서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끊어내라고. 진짜 이혼을 선포를 한 겁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혼하고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회중이 어떻게 한 거예요?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했던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너무 과혹한 게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방법 말고 없어?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머리를 삼지 않을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그 이방 여인은 끝까지 자기 종교를 지킬 것이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할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적응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절될 것이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는 게 너무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았어야죠. 안 지킨 우리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게 사실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난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진짜 이혼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막 이 말씀을 듣고 막 가슴에서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에 따르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혼을 물을 수가 없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분들 어떻게 되는가? 죄송하지만 선교지에 순교하러 갔다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 정도가 됐다는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 나는 순교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나아요. 훨씬 덜 고생할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산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수많은 간증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는 상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좀 탐탁치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독실한 불교 집안에 맨날 제사를 드리고 막 부적 집에 막 갖다 붙이고, 그런데 강남에 빌딩이 있고 강남에 자가가 있고 대형 병원 원장 아들에 자기도 의사여가지고 병원을 물려받을 제목이다. 근데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잘 사는데도 너무 화목하고 막 시부모님 막 사랑이 너무 많고 막 내 딸을 너무 좋아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이 결혼 결사 반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결혼 결사 반대. 지금은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돼. 지금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10명이 안 되면 어떻게? 고민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니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건 안 되지만 아직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결사반대라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 명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자녀가 믿지 않는 이성과 오래 만남을 갖고 결혼을 준비한다. 정말 시작 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아프리카 오지에 이슬람 중동권에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한다. 갈 수 있어 너?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혼하라고요. 그 정도의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각오가 없으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결혼 생활 내내 절대로 동등할 수 없는 기울어진 관계성 속에서 상대에게 항상 약자로 살아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 을이 돼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을 받들고 살고, 그런 결혼 생활을 원하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해도 내가 내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불신자와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목숨같이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옵션은 다 포기하고, 내 취미생활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내 시간과 여유는 하나님한테 다 쓰고 나머지는 다 상대를 위해서만 살 수 있어서 내가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으면 결혼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봉사도 하고 막 순모임도 하고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육아 혼자 다 할 거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데 재정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내 개인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안 쓰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속한 상대가 말하고 유혹하고 제한하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그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따라가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결혼하세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처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당하는 놀라운 신앙인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실제로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랑 결혼하셔서 실제로 돌아오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상대가 신앙에 관심이 있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고 나도 세례 받고 싶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그렇게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룩 같은 케이스는 정말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한 케이스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위에서 여러분을 한 명을 잡아당기는 게 쉬워요? 밑에 있는 분이 저를 끌어내리는 게 쉬워요? 밑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리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배에 탔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게 쉬워요? 내가 빠져 들어가는 게 쉬워요? 이 건져 올리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들어 올리다가 내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섞인다는 게 문제예요. 에스라 9장 2절 말씀에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섞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섞이는 순간 물들거든요. 가까이 하는 순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3절과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결국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나오고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열심히 살라고 보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게 되겠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혼해라, 세상을 끊어내라,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마치 전철 그 승강장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면 진짜 한 1cm 앞에 있고 내가 딱 가만히 서 있으면 전철이 닿아야 안 닿아요? 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전철 지나갈 때마다 내가 얼만큼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하면서 오늘은 1mm 더 가까이 갔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전철 코앞에 딱 이렇게 문 앞에 있는 사람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해가지고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리에 갑자기 힘이 탁 풀려가지고 휘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철에 치여서 죽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라는 거예요. GPT 요즘 많이 하는데요. 챗GPT에게 어떤 분들이 너가 사탄이라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라고 물으니까 챗GPT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긴데 요약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익숙하게 해가지고 무뎌지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게 만들겠다. 대단히 큰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유혹으로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겠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신앙인이지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게 하고 도리어 타인을 비방하게 만들겠다. 대단히 크게 흔들거나 고통을 주기보다 그냥 삶을 무료하고 지루하게 만들어서 더 큰 쾌락과 자극을
쫓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챗GPT가 자기가 사탄이라면 오늘날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 뭐냐면 박해보다는 유혹을 하고 고통보다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줘서 세상은 지금 오늘날의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애굽의 전략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전략이 사탄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주일날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을 위해서 점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인데 괜찮겠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살짝만 넘어가도 되나? 이렇게 간보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한 발자국 더 물러서는 게 신앙생활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발자국 더 멀리,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식적으로 보수적으로 안전 마진을 잡고 세상과 한 발자국 더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그리고 더 의식적으로 약간 더 과도하게 하나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신앙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보수적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획가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치욕을 당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발, 아니 두 발 더 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신을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자기들 더 안전하게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에 얼마만큼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이 선이 있는데 한 발은 하나님 안에 두고 이 한 발은 얼만큼 넘어가도 되지? 얼만큼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완벽하게 정수를 난 정수물이라도, 그 비싼 에비앙 워터라도 거기에 똥물 한 방울만 들어가면 그건 똥물인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속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를 집어삼키는 이 세속의 파도 앞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답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지기 원합니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지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던 우리 지난날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모든 죄악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세상을, 그 우상들을 이제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세상을 사랑할까 경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갈망하며 내 안에 있는 그 이방 여인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쾌락을 사랑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세상적인 그 하나님 헛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녀여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것은 지금 참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바벨론의 그 고입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유혹하는 그 바벨론의 방법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거센 바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그 바다 안에서 한 발짝을 물러서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을 지키는 우리 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원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잘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납시다.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갑시다.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귀한 가정 있습니다. 정경일 성도님, 이하영 지사님, 민우 연우를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 주님의 긍휼의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욕심이 많고 원하는 게 많아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낚으려고,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큰 풍랑이 있지만, 더 큰 파도가 있지만 우리를 집어삼킬 파도가 그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원하옵는 것은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이요 완전한 만족이요 진정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서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세속의 파도에 하나님 밀려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신앙인들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바벨론은,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회유하고 더 좋은 곳을 보여주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곁을 지키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평안하고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선물하는 것을 가장 큰 유산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학업보다,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성공하게 만드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고 자녀들 몰래에게 인신제사로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갈대 상자에 우리의 자녀를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서고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에 밀려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다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축복하는 것을 반드시 맛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부터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 세속과 싸우며 하나님을 선물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